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멋대로 와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성기,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였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이고 예식이고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도들은 예수 믿고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즉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면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한 이방 도시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역시 이방인들이 많았던 수리아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의 신앙 관점에서 새 신자들을 지도하려고 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이제 매우 중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문서로 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바울 바나바 일행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변론이 발생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즉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사도들에게 할례 문제를 자문하러 보낸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들지 않고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은 교리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문제를 풀다가 치명적인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초를 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닙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 등 곳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예수로 꽉 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자들을 양육했고 예루살렘에 가면서는 선교 보고하는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그런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영접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충성과 헌신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환영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을 부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바울 일행의 선교 보고를 듣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바리새파 교인들이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결정적인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일어나서 발언을 했던 사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근 무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치유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모인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나서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았던 예수님의 직속 제자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는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 유대인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차별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소는 자력으로 멍에를 벗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일부 바리새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다가 더하여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행위가 소의 멍에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율법은 주님이 이미 완성했으니까 은혜에 따른 믿음이면 충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행, 행위,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행위 구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다가 행위를 플러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고해 성사를 비롯한 7가지 성사를 지키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내면의 경건함보다 의식 행위에 참여하는 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면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행위, 즉 로마 카톨릭의 돈을 내는 행위로 구원을 사려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고해 성사가 완료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면죄부 사건으로 구원은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매한 대중들은 이 손쉽고 빠른 방법에 재산은 물론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나 의식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세에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큰 가치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과연 건전한 믿음인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명확한 발언을 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의장격인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를 인용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 받으심 그리고 이방인들도 포함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바나바 등 전도자들로 인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1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내려놓으라. 이방인들을 괴롭게 말라. 그거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취할 최소한의 규범을 정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도덕법과 의식법들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의 의견이나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취지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신자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수녀들과 음행을 한 많은 내용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의 가톨릭 사제들이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들의 음행에 관한 부끄러운 뉴스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규범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각 나라의 교회들이 건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나 한국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교인들의 부도덕한 모습들도 상당한 몫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경건해지고 도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곧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일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일탈은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멍해로서가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필연,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리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권면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닫고 유대주의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 진리를 붙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물론 삶 가운데서도 예수 중심이 되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